세 가지고요. 오늘은 다른 음, PPT가 없고 여러분 보내준 그 파일하고 여러분 성경책을 직접 열어서 같이 읽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같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목사가 일방적으로 설교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예배 시간에 여러분 전부 다 인발바시어서 얘기를 좀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이 그리 어렵지 않으니까. 예배 후 별도의 나눔 시간은 안 가질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간이 평소 예배 시간은 좀 더 많이 걸릴 거예요. 그걸 해야 하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한마디도 하지 않으신 형제자매들끼리 남아서 자기들끼리 따로 나누고 가야 되니까 참여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이고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실된 예배.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까지를 꺼내주세요. 성경 말씀 꺼내주세요. 같이 읽을 거예요. 준비됐습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을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사람 영과 진리를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기 보면은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 되어 있어요. 참되게 드리는 예배가 있다면 참되지 않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보다 먼저 참고 삼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우리에게 참되게 다가오는 친구, 참된 친구가 있고 우리 주변에 있지만 참되지 않은 친구가 있을 거예요. 진짜 친구 아닌 거죠. 참된 친구는 사랑의 관계일 거 아니에요. 사랑, 우정 이런 걸 기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서로 이제 의지하고 도움을 주고받고 하는 마음으로 다가오는 친구라 할 수 있죠. 그런데 뭐 참되지 않은 친구라면 어떤 것을 예를 들 수 있을까요? 참되지 않은 친구 같으면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나 가볍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용하려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의 목적, 계약을 하기 위해서 오는 거는 계약이 중요하지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 예를 들어서 장윤자매가 로또로 당첨됐다. 그럼 많은 사람들 올 거예요, 그죠? 그럼 그 사람들 많은 경우 참되지 않은 친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용하려는 맞습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억지로 어, 어떤 경우가 있을까? 억지로 하는 경우는 예, 맞아요. 억지로 하는 게 있는데 어, 뭐 다른 목적 맞아요. 다른 목적 억지로 예를 들면 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보면은 뭐 여기 있는 분들은 그런 분이 없겠지만 부모의 효도를 잘하는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은 부모에게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를 마음으로 너무 사랑하고 안타깝게 여기기 때문에 이렇게 직업정성으로 효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또 다른 목적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재산을 노린다든지. 그래서 요즘 돈 많은 부모님도 돈을 미리 자식이 안 준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자식의 효도를 억지로라도 효도를 진짜 받기 위해서. 저는 그 진실되지 않은 관계죠. 그런 게 다가오는 지금. 그러면 이제 우리 예를 들어서 제가 요즘 보고 있는 드라마 중에 하나가 제가 드라마를 거의 재미를 못 붙인데 좀 추석때 드라마 재미를 하나 붙였어요. 청춘의 덫이라고. 여러분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옛날 거. 예. 근데 시문화하고 예, 남자가 시문화하고 아주 가깝게 이 뭐지 이제 결혼을 약속하고 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남자 다니는 회사에 회장의 딸이 호감을 보여 접근하니까 시문화를 버리고 이리 가잖아요. 그 관계는 이제 참된 관계라고 보기가 힘들겠죠. 이제 다른 목적이 있잖아요. 어떤 재산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그렇다면은 그럼 거기에 비춰서 참된 예배와 참되지 않은 예배가 어떤 게 있을까? 그게 이제 질문이에요, 진짜. 먼저 참되지 않은 예배는 어떤 예배가 있을까요? 그렇죠.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왜 형식적으로 드릴까? 그렇죠. 썬데이 크리스천. 맞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그런 사람 잘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일요일만 교회 안 가면 지옥 갈 것 같고, 교회 안 가면 마음이 찔리고, 교회가, 예, 그런 경우 있고,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예, 마음이 식었지만, 그렇죠. 의무적, 형식적. 예, 그런 게 참되지 않은 예배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 보면 이제 또 성경 말씀 이런 게 있잖아요. 이사야가 이제 얘기했던 뭐 마음은 멀리 있다. 마음은 멀리 여기 예배 드리고 하지 마음은 저 멀리 있다고. 그게 이제 올바르지 않은 형식적인 예배 또는 참되지 않은 예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거기 보면 예수님도 이제 이렇게 바리새인들을 나무랬을 때 너희가 뭐 박하와 회양과 뭐 근처의 11조는 바치지만 뭐 자비와 뭐 긍휼과 이런 거는 버렸다고. 그래서 이제 형식적으로 11조는 뭐 숫자니까 안 하면 마음이 찔리잖아요. 그러니까 하지고 해야 될 건 하지만 실제 눈에 보이지 않는 건 안 하는 말씀을 자기 삶으로 하지 않는 그런 게 이제 참되지 않은 예배라고 하는 것 같아요. 어디서 전화 오는 것 같은데 어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어때요? 하나님께 와서 내 회사에서 내가 승진도 잘하고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목적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아이의 학교, 대학교 좋은 대학교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것도 하는 게 구하는 목적이 있고 또 뭐 우리 사업하는데 너무 잘 될 수 있게끔 또 건강을 위해서 이런 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오는 거는 참 되지 않은 예배입니까? 어때요? 어떤 것 같아요? 이 조금 난해한 문제입니까? 네. 예, 굉장히 샤프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예, 그 필요하죠, 사실, 그죠? 하나님께서 그거 못 구한다면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 필요는 하나님이 구할 수 있죠. 근데 그것만 선물하면 그건 아니다. 그러면 그 외에 다른 게 뭐가 있어야 될까요? 어떤 마음? 그 맞아요. 마음이 있어야 돼.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될까? 그렇죠. 예.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겸비고 경외하는 마음. 예, 맞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 제 생각에는 어, 마태복음 6장 33절이니까요. 거기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하잖아요. 먼저 구하면 이 모든 너희 필요를 채워 주실 거라고. 이 모든 것을 너희 주실 거라고. 그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내가 잘 되고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건강이고 내 가족, 내 우리 아이들이 우선이고 하나님 나라가 그 다음이라면 이게 참되지 않은 예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생각 어때요? 예, 그래서 이 우선순위가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적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가장 먼저 구하는 마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살면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이게 진짜 예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은 그럼 거꾸로 참된 예배는 이제 그 반대로 얘기하면 되겠죠. 어떤 게 참된 예배일까? 영과 진리로. 정답입니다. 그걸 좀 다른 말로 좀 해줄 수 있을까요? 그 눈에 보이는 거 쉬운 답 말고 좀 어렵게 뭐를.
말씀 정말 듣고 싶고, 어, 정말 이렇게 형님한테 정말 만나고 싶고, 음. 그러니까 그냥 그 만남과 그 자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거. 예, 역시 놀라운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 이제 그거를 이제 그치 형제자매들 만나고 하는데 이제 온 마음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이 네 마음이 완전히 들어가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아까 이사야서 얘기 너희 마음은 멀리 있다가 아니라 여기 완전히 들어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참된 예배. 어, 여기 보면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영이시다고 근데 그 이제 여기 사마리아 여자가 뭐 여기서 예배드리니 옳고 저기서 예배드리고 옳고 이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이 말은 어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장소에 제한받는 게 아니고 예배드리는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 예배드리는 우리 마음이 문제다. 우리 마음 예배드리는 태도가 문제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가 뭔지를 우리가 보았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 다른 포인트를 두 번째 포인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찾아주세요. 근데 여러분이 굉장히 잘 아니까 굉장히 쉬운 것 같아요. 이게 진행하기가.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시작. 진정으로 그덕 너희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에 있다. 아멘. 여기 보면은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은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실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또 두세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에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있을 것이다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씀을 의미할까? 우리가 알기로는 한 사람이 기도해도 내가 혼자 기도해도 하나님 들어주잖아요. 또 성령님이 각 개인 혼자 있어도 개인별로 다 함께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여기서는 두 사람이 기도할 때 들으신다 그러고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예수님 이름으로 함께 있다고 그래요. 개인적으로 다 있다 그랬거든요. 왜 이렇게 말씀하였을까? 무슨 의미로 이런 말씀을 하였을까? 오늘의 질문입니다. 그렇죠. 자주 만나라는 거죠. 어, 두세 사람 모여도 교회다. 예, 맞습니다. 그것도 맞아요. 예, 놀라운 답인 것 같습니다. 관계를 통해서 일하신다. 너 혼자보다는 관계를 통해서 일하신다. 예, 놀라운 대답인 것 같습니다. 내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 거하시는 거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계시 어떤 건물이나 어떤 성전에 계신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안에 계신다는 뜻. 교회는 바로 우리다라는 뜻. 예, 뭐, 답이 이미 나온 건데 왜? 놀랍게 대답해 주셨는데 어쨌든 합쳐서 좀 다시 정리하신 것 같은데 근데 제 질문이 뭐냐면 한 사람한테도 성령님 함께 하신다고 했거든. 근데 왜 새삼스럽게 두세 사람이 함께 할 때 내가 거기 있다 하셨을까? 그게 질문이에요. 아, 더 잘 들어주시고 두 사람이 힘을 합치 기도하면 더 잘 들어주시고 그렇죠. 더 어쨌든 저도 잘 답은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하는 답은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 더 좋아하신다. 야, 제우 예. 아, 깨끗한 마음으로 함께 하는 걸 원하신다. 예, 예, 깨끗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이 이제 추가됐네요. 깨끗한 마음을 함께하는 예, 맞습니다. 다 좋습니다. 어,
뭐 답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예수님이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이 함께하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고 두세 사람이 함께하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그 처음 제자가 된 3천 명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주로 devoted themselves라 나와가지고 헌신했다고 나와요. 그 헌신은 네 가지가 있어요. 그 기억나는 사람 있나요? 뭐예요? 빵을 떼고. 그렇죠. 사도들이 가르침에 몰두하고, 예. 기도하고, 교제하고, 예, 맞습니다. 맞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거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교제가 나오잖아요. 뭐 빵을 떼는 것도 함께 떼는 거겠지만 교제가 나오잖아요.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열심히 배우는 거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하고 이게 우리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알잖아요. 우리가. 근데 거기 보면 성찬을 나누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 알잖아요. 이 교제도 그와 동일선상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 사도들이 제자가 되어서 온전히 그들을 헌신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제예요. 함께하는 거. 형제 자매들끼리 함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네 가지 중에 하나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고 정말 크리스찬 삶에서 빠질 수 없는 절대적인 어떤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면서 성경을 안 본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기도를 안 한다면 말이 안 되죠. 성찬을 안 돼도 말이 안 되고 이 교제도 안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맞아요. 그만큼 중요한데 만약에 우리가 반대로 교제를 예 소극적이고 또 교제에 좀 좀 분란이 있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에 대해서. 예. 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는 그냥 뭐 특별로 나랑 관계가 좀 안 좋으니까 나 시간 좀 나겠지. 뭐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두 사람이 함께 하는 거 한마음 되는 것에 대해서 그만큼 강조하시는 이유는 우리 생각과 예수님 보시는 생각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성경에도 보면은 너희 형제에게 화내는 사람은 뭐 어떻게 그랬죠? 재판에 넘겨진다든가 뭐 했고 또 욕하는 사람은 또 이 바보야고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에게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뭐 어쨌든 화낸다거나 또는 욕을 한다거나 이 바보야 형제를 바보로 생각하면 말한다 이 말이 나오면 지옥불에 떨어질 만큼 이 형제자매 관계가 굉장히 우리 생각보다 몇 배나 몇 제곱배나 예수님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성경에서 용서하고 화해하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 기억나는 게 있나요? 이게 좀 많이 있어요. 여러분 몇 개나 맞춘지. 아니 저도 뭐 제가 생각나는 건 서너 개 적어 왔는데 여러분은 몇 개나 저랑 같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그 구절이 생각나는 있으면 좀 이야기를 해봐 주세요. 제우 얘기해 주세요. 그다음에 싸웠을 때 재단들이 전에 먼저 하고 왔다. 예, 그 두 가지를 같이 이해해 준대. 맞아요. 맞습니다. 그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게 재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가서 먼저 풀고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그게 하나 있고 좀 전에 방금 말씀한 되게 중요한 거 말씀 이야기해 줬는데 우리 재우 형제가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은 줄 믿어라. 그래서 너희가 산도 옮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그 다음 날 딱 그 다음 구절에 뭐가 나오냐면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어떤 사람과 서로 마음 상한 일이 있거든 용서해 주라.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근데 이게 너희가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될 것이다. 산도 움직일 수 있고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그런 관계에서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기도가 하나님에서 잘 받아들여지려고 하면은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이렇게 이런 마음이 정말 재훈이가 말하는 깨끗하고 그런 어떤 원망 들을 만한 일 없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없이 완전히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다른 성경 말씀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제후 형제가 제가 하나, 둘, 셋, 세 개, 네 개를 가져왔는데 두 개를 맞춰버려서 한 번에. 기다가 더 나. 네, 그렇죠. 그 실질적으로 맞아요. 그거는 제가 뽑아온 구절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의 사랑과 용서 그런 것이 나타나 있는 거죠. 인정됩 맞아요. 못 듣는 사람과 화평하지잖아. 그와 비슷한 말은 너무 많죠. 내가 뭐죠? 너희가 형제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 비슷하게 또 너희에 달려 있는 한 모든 사람과 화평해 지내라. 이런 말씀이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뭐 다 똑같은 얘기네 보니까 주기도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기도문에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소서. 이게 주기도문이잖아요. 주기도문에 이 내용이 있다면 우리 이 내용 가볍게 얘기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뽑은 게 하나는 똑같은 내용이네요. 너희가 마태복음 18장에 너희가 진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너도 그렇게 할 거라고. 그게 또 성경에 보면 이제 뭐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사람이 뭐 100 뭐지 그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이렇게 감옥에 가두다가 또 혼나잖아요. 예, 그런 똑같은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론을 얘기하면 우리의 기도 생활과 영적인 삶이 풍요로워지기 위해서는 부요해지기 위해서는 어, 서로 사랑하는 교제, 한 마음으로 함께하는 것, 또 형제자매 다른 사람들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없이 깨끗한 마음 그런 것들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 향기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그것이 여러분 삶에 놀랍게 이루어지면서 풍요로운 크리스찬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을 정말 너무나 깨끗하게 그렇게 만들어 가기를 같이 가길 바라고 만약에 그리스도인들 관계에서나 또는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 가족이나 친구들 간의 관계에서도 어떤 때는 여러분이 나 같은 경우도 내가 도움을 내가 일대일로 못 풀어요. 이렇게 못 풀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이제 도움을 구하죠. 다른 사람 좀 성숙한 제자한테 도움을 구해서 이제 도움을 받아서라도 꼭 해결해 가시기를 어,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모두가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을 찾아봐 주세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여러분이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들을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하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완전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합당한 예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산 제물로 우리 몸을 드리라고 그것이 제대로 된 예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물이라고 하면은 구약 시대에는 이 동물을 죽이잖아요. 동물을 죽이고 그 조각을 내서 이렇게 제단 위에 바치죠.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예수님 몸을 어린 양의 제물로 바쳐지죠. 십자가에 가셔서 매달리신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한테는 성경 여기에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바치라고.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제물처럼 예수님처럼 너희 몸도 살아있는 제물로 바치라고 그것이 합당한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질문입니다. 어려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아, 온전히 통째로 바쳐라. 음, 정답입니다. 예, 정답입니다. 예, 근데 그것을 또 다른 말로 좀 표현을 해보죠. 그렇죠. 그렇죠. 너 살아있는 재물이니까 계속 동물처럼 죽어서 꼼짝 못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재물이니까 네 삶을 온전히 하나님 위한 재물로 온전히 헌신하라 이 말씀이죠. 굉장히 정확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말로 또 좀 어떤 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비슷한 얘기인데 자신의 재물로 바치 하나님께 재물로 드려지니까 자신의 개인적인 욕심이라든지 이기심이라든지 자신을 자아라든지 자신의 뜻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죽는 거니까.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뭐 영주자매가 얘기했지만 그 말 다르게 표현하면 네가 가진 것 전부를 네가 가진 시간이나 돈이나 에너지나 네가 가진 달란트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순종하라 이 말이죠. 그게 그걸 가지고 내가 시간과 돈과 달란트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내 뜻대로 하겠다. 나는 최소한 뭐 회사에서 뭐 이건 돼야 돼. 나는 이걸 하고 싶어. 내 뜻대로 쓰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와서는 이 하나님 뜻에 맡기겠습니다.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그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또 나한테도 베스트로 이제 해주신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게 믿음으로 맡길 때 하나님 또 이렇게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놀랍게 사용하시고 나를 위해서도 베스트로 만들어 주실 다른 그런 믿음으로 이제 내놓는 거죠. 구약의 그 사무엘이 사울한테 이야기하잖아요. 순종하는 것이 그 사울이 그 다 아말렉 그다 죽이라는데 안 죽이잖아요. 그 소하고 살찐 소, 좋은 소 다 살려놓잖아요. 왜 살려두냐니까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무엘이 야단치잖아요.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것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올바른 거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우리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게 이제 살아있는 산 제물이죠. 예. 로마서의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어떤 주석서를 보는데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산 제물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대요. 산 제물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그것들이 계속 재단에서 기어 내려온다는 것이다. 동물은 죽어서 하면 재단에 바치면 그 자리에 이제 제물을 바쳐지고 태워지고 끝나는데 이 산 제물은 살아있으나 지 뜻이 있으니까 그게 다 기어 내려온다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야. 그게 무슨 뜻일까? 그렇죠. 자아가 다시 막 살아나고 자기 옛날에 버렸지만 세례받을 때 다 내려놨지만 또 욕심이 막 살아나는 거지. 또 우리가 또 영적으로 좋을 때 다 내려놨지만 또 세상에 대한 욕심, 돈 욕심, 뭐 지위 욕심, 인 욕심도 생기면서 이게 또 하나님보다 앞서 두어지는 거죠. 예.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 것일 것 같습니다. 제물로 가진 동물은 저항할 수도 없고 이제 죽었으니까 뭐 그렇지만 살아있는 이거는 계속 이렇게 어떤 유혹을 받고 다시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영어로 서비스라고 하기도 하고 월십이라고도 번역되기도 하는 예배라는 이 단어의 헬라의 기원을 찾아보면은 이게 처음에 노예로 이렇게 할 수 없이 강요당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금전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일한다. 그런 뜻의 기원이 이 말을 가지고 있다고 그 주석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런 뜻으로 있다가 나중에는 이게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일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자기 전 생애를 다 바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 이 단어가 헬라어의 뜻이.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신을 섬긴다는 뜻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만 쓸 수 있는 단어로 이게 이제 예배라는 말로 이제 뭐 정해진 거죠, 완전히. 그래서 이 말 뜻은 자발적으로 일한다. 자기 전생에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다 바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예배는 이제 우리 산제물로 드리는 것, 또 이 예배라는 단어의 뜻 생각해 볼 때 진정한 예배는 자신의 몸과 우리 삶 전부를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이 예배라는 거죠. 주일날 와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교제하고 요게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24시간 우리 일주일 전체가 매일매일의 삶이 다 예배라는 의미를 어, 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이 그것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늘 교회 간다고 하지만 그 말 그렇게도 하지만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는 사무실에 가고 나는 회사에 가고 나는 가게에 가고 학원에 가고 나는 또 학교에 간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전 삶이 사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변화된다는 이 변화의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 그 외형이 변화하는 게 아니라 이 본질적인 질적인 변화를 의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옷 갈아입었 그러니까 뭐 작업복을 입다가 양복으로 입으면 또 사람이 달라 보이지만 그거는 이제 변화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변화가 아니고 질적인 변화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질적인 변화는 이제 자기 중심적으로 살다가 뭐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다든지 세상을 따라 살다가 성령님을 따라 산다든지 이런 질적인 변화를 말하는 거 있죠. 마지막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럼 이런 질적인 변화가 가능할까? 우리는 질적인 변화를 다 하고 싶어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나는 정말 세상적인 욕심을 따라 살다가 성령님을 따라서 온전히 살고 싶다. 이 변화가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네? 뭐라고? 하나님 만나야지. 어떻게 만나죠, 근데? 꾸준히 하나님과 시간을 보낸다. 그렇죠. 네? 말씀과 기도. 예, 맞죠. 예. 제가 듣고 싶은 대답이 조희정 자매가 해준 거예요. 아, 다 맞아요. 이건 말씀과 기도 다 맞는데, 이게, 어, 사실은 영적인 야망을 가져야 돼요. 내 변화하고 싶은 마음.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내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구하라고 넘치게 주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데, 그냥 잘 구하는 그런 믿음을 많이 잃어버렸죠. 구하는 믿음조차도 이제 잃어버리고 변화에 대한 희망이나 기대도 굉장히 낮아져 있으면 어, 잘 구하지를 않죠. 근데 우리가 우리가 모든 면에서 한참 바뀔 수 없겠지만 어떤 면에서 내가 진짜 구하는 거, 기도하고 구하는 거, 또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 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 변화는 내 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주시는 성령님에 의해서 변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경우 내가 물론 고난을 통해서도 바뀌지만 어떤데 내가 어떤 핀트가 맞지 않는 혼자서 자기 스스로 고난 이거 아무리 해도 어떤 때는 진짜 말씀 하나를 제대로 이렇게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래서 모두가 다 필요한데 우리 변화는 성령님에 의해서 가능하다. 하나님에 의해서 가능하다. 내가 정말 변화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또 아까 얘기했지만 형제자매 도움을 필요할 때 구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하고자 할 때 변화를 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질적인 변화를 통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게 가능할 거고 우리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칠 때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 찾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찾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사람이 되길 바라면서 또 여러분 영적인 꿈을 다시 한번 30주년을 맞았잖아요. 다시 한번 가지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